시간 황봉환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추석을 지나고 나니 가을 맛을 좀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하서는 구약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함께 전 선지서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성경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 출발하는 역사적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와 초기 이스라엘 왕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사였으며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교의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무엘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자가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 1절 조금 시간 가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이 25장 1절은 누구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죠?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25장 이후의 성경은 사무엘이 죽은 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머지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하서 전체를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에 관한 세 가지, 먼저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비전, 그리고 사무엘의 사명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어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사무엘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출생과 시대적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은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직과 사사직을 겸하여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이상, 영어로는 이 이상을 비전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영어로 번역한 비전은 환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비전을 이상 혹은 환상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것은 환상, 이 비전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계시의 한 방편이 비전,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는 오늘의 시대와 비슷한 이스라엘 사회에는 정치적 혼란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영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따라 백성을 지도할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 이상에 따라 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읽으면 자주 등장하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제각기 다르게 말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만큼 혼란스러운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엘리라는 사람이 정치적이고 영적인 민족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영적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본문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사명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나는 어떤 소명을 받고 있는 자인가? 소명을 받았다면 그 소명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은 두 가지임을 이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는 구원으로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서로 다른 재능과 직업관에 따라 직업애로의 부르심을 받아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애로의 소명이 분명하지 못하면 한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선구자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이것 저것 이 일 저 일 하면서 유익되지 못한 채 허송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그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수행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어떤 일들을 수행했는가를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3장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과 엘리의 가문이 몰락되고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지도자로 등장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갑작스럽게 세우지 않는다는 놀라운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calling,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특별한 소명이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지도자로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학문과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3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한 것은 7장에 가서입니다. 사무엘이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기 전까지 그는 가정과 성전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란기에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그의 어머니 한나의 태를 잠시 타다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바치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장 11절의 기도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요? 영적 지도자의 배후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부모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상, 즉 계시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여호와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그녀가 오래 기도했다. 영어로 for a long tim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깡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가 잉태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선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와 약속의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후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신앙을 배경으로 성장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에서 한나의 신앙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무엘 같은 인물을 세우기 위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그녀의 신앙과 기도는 분명한 신학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 신앙에 나타난 신학을 한번 보실까요? 첫째, 하나님에 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장 1절에서 고통 가운데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거룩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인류의 심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인생과 만물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한나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일이 그녀의 삶의 목적이자 그녀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절에서 이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선포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이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답변하는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한나가 그의 기도에서 어떻게 이 위대한 신학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이상,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본 이상은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한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경배했던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국가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꿈이 있는가요? 만약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요? 나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일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어떤 영역에서라도 지도자가 되고 백성을 이끌어가며 사회와 국가를 빛나게 하는 인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메어 달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꿈과 자라면서 나타나는 재능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합니다. 기도에는 간청이 있어야 하며 회개와 눈물과 통곡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한나처럼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나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빛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귀한 성도들을 여기에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 소명을 받았던 그 소명의 역사적 배경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에 소명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하여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여 믿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